고요한 이 시간, 마음을 가만히 내려놓고 들어보세요. 윤달은 하늘이 허락한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금 그대의 자식을 위한 기도가 시작됩니다. 왜 윤달에는 기도해야 하는가?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는 보이지 않지만 열리는 문이 있고 들리지 않지만 울려오는 소리가 있다. 때가 되면 인연은 맺어지고 때가 되면 업은 풀린다. 윤달이란 음력에서 윤을 두어 한 해의 시차를 조정하는 달이지만 불가에서는 단지 시간의 조율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천상의 문이 열리는 특별한 시기, 사막도에 고통받는 존재들까지도 잠시 숨을 돌릴 수 있는 시기라 여겼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 인간과 영가 사이, 기도가 가장 잘 닿고 업이 가장 잘 녹는 시기이기에 불가에서는 이 윤달을 하늘이 허락한 복구의 문이라 불렀습니다. 어찌하여 윤달에 기도하라고 하였는가? 그것은 윤달이 단순히 날짜상의 공백이 아니라 업의 고리가 끊기고 인연의 맺힘이 바뀌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 올리는 기도는 평소보다 더욱 깊이 스며들고 이 시기에 드리는 참회는 뿌리 깊은 업까지 건드리기 시작하며 이 시기에 전하는 공덕은 조상의 어둠을 밝히고 자식의 팔자까지 열어주는 거룩한 빛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모릅니다. 윤달이 돌아와도 그냥 스쳐가고 그저 그런가 보다 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 귀의하는 이들은 압니다. 때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지금 이 윤달이야말로 내가 바꾸지 못했던 팔자 하나를, 내가 풀지 못했던 업장 하나를 건드릴 수 있는 진귀한 기회라는 것을. 팔자는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팔자는 흘러가는 것입니다. 내가 짓는 말과 행위, 그리고 내가 드리는 기도와 참회가 팔자의 흐름을 바꾸는 것이며 그 팔자에 얽힌 자식의 운명 또한 내 기도의 무게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윤달은 하늘이 우리에게 내민 손입니다. 이 손을 잡지 않으면 업은 이어지고 인연은 흐려지며 자식의 길은 다시 탁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에 맞는 기도는 천겁의 업도 무너뜨린다. 때란 곧 인연이며 윤달이야말로 그러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먼저 마음을 정갈히하고 그동안 지은 허물을 참회해야 합니다. 무심코 내뱉은 말, 자식에게 상처를 준 말, 자식의 복을 막은 행동들, 그 모든 것을 조용히 돌아보아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조상께 등을 밝히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살아가는 이 길 위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를 밀어주는 수많은 존재들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조상의 복이 막히면 자식의 운도 막히며 조상의 업이 풀리면 자식의 길도 다시 열립니다. 그대여, 윤달이 왔습니다. 하늘이 허락한 이 시간, 그대는 그냥 흘려보내시겠습니까? 지금 기도하십시오. 지금 참회하십시오. 지금 등불을 켜십시오. 이 윤달이 지나가고 나면 이 문은 다시 닫힐 것입니다. 자식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부처님께 귀의하며 하늘에 외쳐 기도하십시오. 부처님, 이 아이의 팔자를 밝혀주소서. 저의 업이 자식에게 이어지지 않게 하소서. 이 아이가 복된 인연을 만나고 복된 길을 걷게 하소서. 오늘의 이 기도가 하늘에 닿아 업을 지우고 그대 자식의 팔자를 바꾸게 될 것입니다. 윤달 기도, 왜 조상을 먼저 불러야 하는가?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생은 연기의 결과이며 그대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수없는 인연과 조상의 공덕이 맺어낸 결과다.
우리는 누구의 자식으로 태어났고 우리 자식 또한 우리를 부모 삼아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 연은 단절된 줄이 아니라 숨은 실처럼 이어진 고리입니다. 그러므로 업은 나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지은 업은 조상에게서 온 업의 연장일 수 있고 내가 푸는 업은 자식에게 이어질 고통을 끊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윤달 기도를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자식을 위한 기도 이전에 조상을 위한 등불을 밝히는 일입니다. 조상은 우리 삶의 뿌리입니다. 그 뿌리가 어두우면 줄기가 시들고 그 뿌리가 밝으면 열매가 맺힙니다. 부처님께 귀의하는 이들은 압니다. 윤달은 뿌리를 닦는 시간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내 삶을 둘러싼 영적 흐름을 정화하고 수백 년 누적된 조상의 업을 참회하고 회양하는 시간입니다. 윤달의 조상께 등불을 밝힌다는 것은 단지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얽힌 업을 대신 참회하고 그들이 놓치고 간 덕을 내가 대신 짓겠다는 서원입니다. 그 마음이 부처님의 법계에 닿을 때 잠든 조상들은 빛을 얻고 그 빛은 자손의 운으로 되돌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조상이 평안해야 자손이 형통하고 조상이 원을 품으면 자손은 그 그림자 아래 머문다. 윤달은 바로 그 그림자를 지우는 시간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겪는 자식의 고난, 예기치 못한 질병이나 불행, 그 모든 것들이 조상의 해원되지 않은 업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조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기도하는 이에게는 들립니다. 그들의 한숨, 그들의 후회, 그들의 외로움이 우리의 삶 어디엔가 조용히 머무르고 있다는 것을. 그러니 그대여, 이 윤달에 자식의 복을 빌기 전에 조상의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당신의 기도로 그들이 편안해진다면 그 편안함은 다시 당신 자식의 인연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자식을 위해 절에 가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조상의 등불 하나 켜고 그 앞에서 조용히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가장 복된 윤달 기도가 될 것입니다. 기도는 순서입니다. 탑도리를 하기 전에 향을 피우고 절을 하기 전에 마음을 닦듯이 자식의 복을 빌기 전엔 그 복의 흐름을 막고 있는 조상의 업을 풀어야 합니다. 그대가 자식을 위해 아무리 기도해도 조상의 울음이 남아있다면 그 기도는 막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상의 눈물을 닦아드리면 그 길은 열립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윤달 기도는 자식을 위한 기도지만 그 시작은 조상을 위한 회향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니 오늘 이 밤 촛불 하나 켜십시오. 당신의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신 부모님, 이름조차 모르는 선망 조상들께 조용히 기도 올리십시오. 부처님, 이 조상님의 업이 지금 이 순간 녹아지게 하소서. 그 모든 억울함과 어둠이 풀리게 하소서. 이 자손의 기도와 공덕으로 이분의 영혼이 편안해지고 그 빛이 우리 자식에게 이어지게 하소서. 그 기도는 반드시 닿을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린 이 윤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닿는 기도는 당신의 자식에게 뜻밖의 길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그대는 들어본 적이 있는가? 자식이 부모를 위해 지옥문을 열고 조상이 자식의 길을 비춘다는 기적 같은 이야기를. 그대가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하늘은 때때로 우리에게 특별한 시기를 열어주고 그 문턱의 선자만이 업을 녹이고 복의 문을 열 수 있기 때문이다. 윤달, 이 특별한 한 달은 하늘, 이 열어준 회향의 문이다. 이 시기에는 살아있는 자와 이미 떠난 자 사이에 길이 열린다고 여겨진다. 왜일까?
바로 업의 끈은 끊긴 듯 이어져 있고 인연의 실은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업은 형체가 없으나 그 결과는 반드시 눈앞에 이르느니라. 그 말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괴로움도 누군가의 고통도 모두 이 업의 결과라는 뜻이다. 그러니 윤달은 이 업을 덜어낼 수 있는 하늘이 허락한 마지막 기회인 것이다. 여기 한 존자가 있었다. 그 이름은 목련. 지혜와 신통력으로 이름 높던 그는 어느 날 깊은 명상 중에 어머니가 아귀지옥에서 고통받는 모습을 보았다. 살아생전 불공을 들이며 절에 다녔던 어머니였다. 그러나 자식의 눈에는 참담한 지옥에서 굶주림과 목마름, 끝없는 고통을 겪는 모습으로 비쳤다. 목련 존자는 부처님께 달려가 울며 물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드리는 공양과 기도로 어머니를 구할 수 없단 말입니까? 부처님은 고요히 대답하셨다. 목련아, 한 사람의 정성으로는 중중죄업을 다 벗길 수 없느니라. 그러나 모든 승가가 함께 공양하고 자비의 힘을 모으면 그 공덕은 지옥도 천독해 하느니라. 이때 부처님께서 특별한 날을 정하셨으니 음력 7월 보름. 그러나 그 중에서도 3년에 한 번, 윤달의 보름은 특히 지극한 회향과 자비의 날이라 하셨다. 하늘이 내려준 윤달의 문은 조상뿐 아니라 살아있는 자식의 업도 씻겨내는 통로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목련은 온 마음으로 공양을 올리고 모든 승가와 함께 기도하며 회향하였다. 그 간절함과 정성이 지옥의 문을 열었고 그의 어머니는 고통에서 벗어났다. 자식이 부모를 위해 기도했으나 그 공덕은 되려 자식의 업을 덜어주는 복으로 돌아왔다. 그대여, 이 이야기가 단순한 설화라고 여기지 말라. 진실은 늘 상징 속에 깃들고 가르침은 이야기 속에서 피어난다. 지금 이 윤달의 시기에 그대가 올리는 단 한 번의 기도와 참회는 자식의 앞길을 밝히고 조상의 어둠을 거두며 그 대자신의 업을 씻는 불꽃이 될 것이다. 그러니 그대여, 이 순간을 흘려보내지 말라. 우리는 때로 언제 기도해야 합니까? 라고 묻지만 하늘은 분명히 대답한다. 지금이다. 윤달의 문이 열린 지금이다. 그대가 자식을 위해 올리는 정성은 바람과 같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조용히 불어와 업이라는 먼지를 털어내고 복이라는 씨앗을 뿌린다. 이 윤달, 하늘이 허락한 이단 한 번의 문턱 앞에서 무릎을 꿇고 부처님께 이렇게 말하라. 부처님, 이 어미의 업을 씻어 자식의 길을 열게 하소서. 이 아비의 어리석음을 거두어 자식의 팔자를 밝게 하소서. 삼보에 귀의하오며 윤달 회향을 올리나이다. 그대는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왜 내 자식에게만 유난히 시련이 많을까? 왜 우리 집안만 대대로 고비가 반복될까? 그저 운이라 치부하기엔 너무도 반복되고 기묘한 일들이 있다. 공부를 해도 뜻대로 풀리지 않고 사람을 만나도 번번이 어긋나며 일을 시작해도 번번이 엎어지는 아이. 그대는 혹시 그 모든 이유를 자식 탓으로 돌리고 있진 않은가?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르셨다. 부모가 닦은 복은 자식에게 머물고 부모가 지은 업은 자식에게 뿌리내린다. 업은 전염되지 않지만 인연 따라 흐른다. 부모가 참회하지 않으면 업은 다음 세대로 이어진다. 백중날, 끊어진 고리를 이을 수 있는 하늘의 기회. 불교에서 윤달은 단지 여분의 달이 아니다. 백중과 윤달이 겹치는 해는 하늘이 조상의 문을 여는 특별한 시기라 전해진다. 지옥문이 열리고
영가가 잠시 중생의 세상으로 나온다는 이날. 참회의 기도는 업을 씻고 회향의 등불은 조상의 어둠을 밝힌다. 한 노스님이 들려준 이야기가 있다. 어느 신도가 절에 찾아와 눈물로 말했다. 저희 아들은 수년째 방 안에 갇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병원에 다녀도 상담을 받아도 나아지질 않습니다. 이건 제 죄일까요? 조상 탓일까요? 스님은 말없이 등을 돌려 대웅전으로 들어가셨다. 잠시 후 두 권의 불경과 향 한 줌을 들고 나와 조용히 건넸다. 지금부터 백중날까지 매일같이 참회경을 읽고 조상을 위한 회향을 하십시오. 이건 자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조상을 위한 길입니다. 그 여인은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하루 이틀,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참회한 지 한 달. 그의 아들은 어느 날 스스로 방에서 나와 말했다. 엄마, 갑자기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이상하게 이제 뭔가 해보고 싶어요. 업의 사슬은 깨달음과 기도로 끊어진다. 그 누구도 조상을 선택해 태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대가 지금 하는 참회와 정성은 업의 사슬을 끊는 단초가 된다. 그대는 조상이 남긴 고통의 잔재를 등에 짊어진 존재가 아니다. 오히려 그 고리를 끊고 새로운 흐름을 열 수 있는 사람이다. 자식에게 이어질 고통을 그대가 자비로 끊어낼 수 있다면 그것이 곧 참된 효이고 깊은 자애이다. 조상으로부터 받은 몸이라면 이제는 그 몸으로 조상을 위로할 차례다. 기도는 시간을 거슬러 흐른다. 조상은 죽은 자가 아니다. 이름 없는 많은 생의 조각들이 지금의 그대를 이뤘고 그대의 자식 역시 그 업의 파장 속에 놓여 있다. 백중날, 윤달, 이 시기는 단지 전통이 아닌 수행의 문이다. 이 문을 통해 그대는 조상과 대화를 나누고 지나간 업을 참회하며 자식의 길에 축복의 빛을 비출 수 있다. 업이 이어졌다면 복도 이어지리라. 참회가 진심이라면 부처님은 그 길을 결코 외면치 않으시리라. 기도문. 거룩하신 부처님, 이 어미가 지은 무명과 어리석음을 자식에게 이어지지 않게 하소서. 조상의 업이 자식에게 뿌리내리지 않게 하시고 제가 짊어지고 참회하며 회향하게 하소서. 이 윤달, 백중의 문이 열린 지금 저희 가문의 모든 영가께 광명이 이르기를 바라옵고 자손에게는 지혜와 복덕이 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나무 관세음 보살, 나무 아미타불, 옴마니 반매훔. 그대는 느낀 적이 있는가? 설명할 수 없는 막막함. 열심히 해도 자꾸만 뒤틀리는 인생의 고리. 의욕은 있는데 자꾸만 길이 끊기고 마음은 간절한데 끝내 인연이 멀어지는 그 기묘한 순간들. 사람들은 말한다. 운이 없었다고, 시기가 나빴다고. 그러나 부처님은 이르셨다. 삶의 흐름에 이유 없는 고난은 없다. 업은 침묵의 소리로 인연의 옷을 입고 나타난다. 그렇다면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돌아보아야 하는가? 무엇이 이토록 자식의 길을 어둡게 만드는가? 그 해답은 때로 조상이 우리에게 보내는 무언의 신호 속에 있다. 경남의 한 산사에서 정진하던 스님이 있었다. 매년 백중이 되면 산 아래 마을 사람들까지 이 절로 와 조상에게 기도를 올리곤 했다. 그해 여름 한 젊은 여인이 찾아왔다. 말없이 큰 절을 올리고는 울먹이며 말했다. 스님, 이유는 모르겠지만 몇 해 전부터 우리 가족은 계속 무너지고 있습니다. 남편은 병으로 쓰러졌고 아들은 사고를 당했고 딸은 갑작스런 불안장애로
방 안에만 있습니다. 혹시 조상님과의 인연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스님은 아무 말 없이 향을 피우고 그 여인에게 한 가지를 물었다. 이 집안에 부엌에서 발소리가 들린 적 있습니까? 그 여인의 얼굴이 하얘졌다. 몇 년 전부터요. 새벽만 되면 부엌에서 누군가 왔다 갔다 하는 소리를 들어요. 심지어 아이들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게 무서워도 아무 말 못했어요. 스님은 조용히 말했다. 돌아가신 조모님의 기운입니다. 당신이 잊고 지낸 조상, 기도 한 번 올리지 않은 그 조상의 업이 지금 당신 가족의 그림자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조상이 남긴 기운은 사라지지 않는다. 조상은 기억 속에서만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대가 무시한 채로 등 돌린 조상의 기운은 침묵 속에서 신호를 보내며 후손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이름조차 잊힌 할머니의 외로움, 쓸쓸히 가신 어머니의 한 맺힌 눈물, 제대로 보내지 못한 아버지의 못다한 사랑이 자식의 병, 관계의 단절, 이유 없는 막힘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다. 그저 영적 감정의 투사도 아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업은 씨앗처럼 뿌려지고 기회가 오면 반드시 싹을 틔운다. 윤달은 그 싹을 뽑고 조상에게 고개 숙일 마지막 기회다. 등을 돌렸던 영혼들에게 회향의 빛을 전하는 하늘의 날이다. 어떻게 회향해야 하는가? 기도는 소리를 넘어 진심이어야 한다. 백중날 혹은 윤달에 그대가 기도하고 절하고 등불을 밝히는 이유는 단지 조상에게 복을 빌기 위함이 아니다. 그동안 닫혔던 문을 여는 것이다. 그대가 먼저 진심을 담아 조상께 손을 내밀면 그 손은 자식의 복으로 되돌아온다. 불경을 읽어도 좋다. 108배를 해도 좋다. 묵묵히 마음으로 참회하며 조상 한 분 한 분을 떠올리며 읊는 그 한 줄의 기도는 1000번의 말보다 깊다. 기도문. 거룩하신 부처님, 이 몸이 감지하지 못한 신호를 이제야 돌아봅니다. 오랜 시간 외면했던 조상의 음덕을, 묵묵히 받아왔던 업의 짐을 이제는 제가 내려놓고자 합니다. 모든 조상님께 참회하며 한없는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회양합니다. 그분들의 슬픔이 자식에게 흘러가지 않게 하시고 제 기도로 그 길이 막히게 하소서. 나무 관세음 보살, 나무 아미타불, 옴마니 반매훔. 우리는 살아가며 보이지 않는 끈으로 얽힌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 끈은 말로 맺어진 인연이기도 하고 마음으로 엮인 업장이기도 하며 기도로 이어지는 회향의 실이 되기도 하지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정성된 기도는 칼보다 예리하며 어둠 속에서도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느니라. 그렇다면 그대의 기도는 어디까지 닿고 있는가? 조상을 위한 기도, 자식을 위한 발언은 허공으로 흩어지는 메아리가 아니라 실제 삶을 움직이는 인연의 물결입니다. 한 노스님의 말 없는 기도. 전북의 한 산골 암자에서 평생 기도만 하던 노스님이 있었습니다. 그 스님은 해마다 윤달이 되면 작은 제등 하나를 켜고 밤새 기도를 올렸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인지 무엇을 위해서인지 묻는 이 없었고 스님 또한 말을 아끼며 오직 정진에만 몰두했지요. 어느 해 산을 넘어온 비구니가 묻습니다. 스님, 이 등불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스님은 조용히 웃으며 대답합니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신 외할머니요. 단 한 장의 사진도 없고 이름 석자조차 모릅니다. 하지만 내 가슴에 남아있는 어떤 짙은 그리움이
늘 등을 밝히게 만듭니다. 그 비구니가 또 묻습니다. 그분께 기도드리면 무언가 달라지시던가요? 노스님은 담담히 말했습니다. 기도는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요. 기도는 내가 먼저 바뀌는 것이지. 그리고 내가 바뀌면 그 마음은 반드시 닿게 되어 있어. 그것이 조상이든 자식이든 심지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인연에게도 기도는 흐르는 물처럼 스며든다. 어떤 이는 묻습니다. 기도를 하면 정말 자식 팔자가 바뀌나요? 죽은 조상도 느낄 수 있나요? 내 기도가 누구에게 어떤 힘이 되나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말이 아니라 마음이며 마음은 물과 같아 막지 않으면 반드시 흘러들게 되어 있다. 그대가 조상에게 바치는 기도는 언뜻 허공을 향해 흩날리는 듯 보이나 그 마음의 물줄기는 결국 가장 필요한 곳으로 흘러들어갑니다. 한 어머니가 자식의 병을 고치기 위해 절에서 3,000배를 올립니다. 자식은 먼 병원에서 치료 중이고 이 어머니의 기도는 아무도 모르게 이어지지요. 그런데 자식은 그날 밤 꿈속에서 노스님을 만납니다. 그 스님이 말하길 너의 병은 너의 어머니가 대신 앓고 있다. 그러니 너는 기운을 내야 한다. 눈물로 깬 그는 며칠 후 호전된 진단을 듣고 혼잣말처럼 말합니다. 엄마 기도하고 있었구나. 이렇듯 마음은 닿습니다. 말보다 손보다 돈보다 기도는 더 멀리 닿습니다. 윤달, 기도를 실어보내는 시간. 윤달은 무너진 시간의 틈입니다. 공간과 계절이 비켜있는 이 시기엔 삶과 죽음, 음과 양의 기운이 맞물려 기도의 문이 더욱 깊게 열립니다. 이때 하는 기도는 단지 정해진 절차나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더 오래 쌓인 업장을 움직이는 힘을 가집니다. 윤달에 드리는 조상 기도는 내 안의 과거를 비우는 일이며 자식에게 닿을 미래의 업을 정화하는 것입니다. 기도문. 거룩하신 부처님, 이 기도가 헛되지 않음을 저는 압니다. 말은 사라져도 마음은 흐르고 기도는 곧 그 마음의 기림을 믿습니다. 이 기도가 조상에게 닿게 하시고 그 공덕이 자식에게 이어지게 하소서. 바뀌지 않던 인연이 바뀌게 하시고 막혀있던 팔자가 열리게 하소서. 저는 믿고 또 믿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닿는다고.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옴마니 반매훔. 누구는 말합니다. 팔자는 정해져 있는 것이니 바뀌지 않는다고. 누구는 또 말합니다. 팔자는 노력하면 바꿀 수 있다고. 부처님께서 이에 대해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팔자는 업의 흐름이요. 업은 행위에 의해 쓰이며 행위는 마음에서 비롯되니 마음을 다스리는 이는 팔자를 바꾸느니라. 그렇다면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바로 그 마음을 바로 세우는 일이니 기도는 곧 팔자를 바꾸는 첫걸음이 됩니다. 삼생의 인연, 현재의 선택. 불교에서는 삼생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로 봅니다. 과거 생에서 지은 업이 현재의 삶을 이루고 지금의 마음과 행동은 곧 미래 생의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그러니 그대가 오늘 올리는 한 줄의 기도, 하루에 한 번 두 손 모으는 그 시간은 단지 오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기도는 조상의 업장을 정화하고 자식의 팔자를 열며 나아가 미래 생의 인연을 밝히는 세 겹의 길이 됩니다. 부처님께 무릎 꿇은 아버지. 경주 어느 절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아버지가 매일 새벽 4시
어두운 법당에 홀로 앉아 절을 올립니다. 그는 말합니다. 제 자식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의사도 원인을 모르고 약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아이가 전생에 저에게 말할 수 없었던 고통을 갖고 왔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참회합니다. 그는 108배, 300배, 1000배를 넘기며 기도를 이어갑니다. 4월 초파일 무렵 아이의 얼굴에 미소가 처음 피어납니다. 그 미소 하나로 그 아버지는 눈물로 기도합니다. 부처님, 제 기도가 닿았습니까? 아이의 웃음이 그 대답이라면 이제 제 팔자도 함께 바뀐 것입니다. 팔자는 정해진 것이 아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업이 강할지라도 마음이 일어나는 곳에 변화가 따르며 기도는 그 마음에 불을 밝히는 등불이다. 팔자는 그저 흐르는 물이 아닙니다. 그 물줄기는 그대가 어디로 향하느냐에 따라 새 길을 낼 수 있습니다. 기도는 그 방향을 바꾸는 힘입니다. 조상에게 바치는 기도는 과거의 뿌리를 정화하며 자식을 위한 기도는 미래를 새로 짓는 집이 됩니다. 윤달, 인연의 문이 열린다. 윤달은 하늘과 땅의 간격이 살짝 열린 시기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와 이 세계의 경계가 얇아지고 그대의 한 마음이 더 멀리, 더 깊이 닿는 시간입니다. 이럴 때 바치는 기도는 한 줄의 마음이 아니라 수백 겹의 울림이 되어 조상과 자식, 나 자신에게 동시에 전해집니다. 기도문. 부처님, 팔자가 바뀔 수 있다면 이 마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조상의 허물도, 내 어리석음도, 자식의 고통도 이 기도 안에 담아 회양합니다. 삼생의 인연을 껴안고 지금 여기에서 참회합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팔자는 그대의 가르침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옴마니 반매훔. 그대여 생각해 보았는가? 자식의 팔자가 그대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이 오래된 진리를. 하늘이 문을 열어준 윤달에 그대 한 사람의 진심 어린 참회가 어찌하여 자식과 무관하겠는가? 이 세상에 끊어진 인연은 하나도 없고 흘러간 업은 모두 씨앗이 되어 다음 생과 자식의 운명에 꽃을 피운다. 참회란 나를 정면으로 마주하는 고요한 수행이다.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 자식이 고통받을 때 나는 어떤 어리석음으로 씨를 뿌렸는지 돌아보아야 한다. 때로는 기억조차 나지 않는 순간에 탐욕으로, 분노로, 무지로 지었던 업이 자식의 걸음을 막는 벽이 되어 돌아온다. 윤달은 그 업을 걷어낼 수 있는 기회이다. 하늘이 내려준 자비로운 틈, 그 틈에서 참회를 올리는 자에겐 업의 물결이 잦아들고 자식의 길이 트이기 시작한다. 한 노스님께서 일찍이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다. 어느 날 저를 찾아온 한 어머니가 말했다. 우리 아들이 하는 일마다 막히고 마음이 어둡습니다. 기도도 드리고 점도 보고 다 해봤지만 안 됩니다. 노스님은 물었다. 그대는 자식의 고통을 위해 자신을 돌아본 적이 있어? 그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다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노스님은 연등 하나를 건넸다. 이 등은 자식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식의 길을 막고 있는 그대 자신의 업을 밝히는 등입니다. 참회의 기도를 하십시오. 매일 한숨을 절로 바꾸고 원망을 부처님의 이름으로 씻어내십시오. 그 어머니는 49일 동안 매일 절에 올라와 참회하고 기도했다.
그 마지막 날, 어머니는 고요한 얼굴로 말했다. 아들이 처음으로 저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은 마음이 가볍고 희망이 생겨요. 라고요. 한 사람의 진심이 어둠 속에서 길을 찾지 못하던 또 한 사람의 팔자를 바꾸었다. 이것이 윤달의 기적이며 참회의 공덕이다. 윤달의 기도는 복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업을 씻어내는 기도다. 그대가 자신을 위하여, 자식을 위하여 이제 참회하고 회향하라. 그대가 침묵으로 괴로워했던 지난 시간은 부처님께 닿는 길목이었다. 이제 그 침묵을 기도로 바꾸고 업을 껴안던 손을 놓고 한 송이 연꽃처럼 피어나길 바란다. 그대가 업을 참회하는 순간 자식의 길에는 바람이 멈추고 하늘은 길을 연다. 그대여, 자식의 삶이 더디고 무거울 때 그 운명의 밑바닥에는 무엇이 흐르고 있는가? 언뜻 보이지 않지만 깊은 곳에는 그대의 업식이, 조상의 업이, 말 한마디, 생각 하나로 엮인 무형의 실들이 물처럼 흘러 자식의 팔자를 감싸고 있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삶을 밀고 가는 보이지 않는 흐름을 따라간다. 그 흐름을 부처님께서는 업의 물길이라 하셨다. 그 물길이 바르지 않으면 자식의 마음은 불안하고 길을 가다 자꾸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만다. 그대는 혹시 그 물길을 돌보지 않은 채 자식만 원망하고 있진 않았는가? 윤달의 기도는 이 흐르지 않는 물길에 깨달음의 샘을 터주는 일이다. 묵은 업이 쌓여 흐르지 못하는 운명의 강줄기에 참회와 기도의 물을 부어 다시 흐르게 하는 것이 바로 윤달의 회향이다. 한 비구니 스님은 말했다. 기도는 바위를 깨부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바위 아래 흐르던 물줄기를 다시 찾는 일이지요. 묵묵히 절하고 조용히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는 가운데 그대도 모르게 메마른 자식의 운명에 물이 스며들기 시작한다.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기도의 힘은 분명히 쌓인다. 기도는 방향을 바꾼다. 불안한 마음의 방향을, 어그러진 인연의 방향을, 그리고 무엇보다 자식의 마음에 맺힌 업의 매듭을 천천히 풀어간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죄를 지었으면 씻는 것이 마땅하다. 씻지 않고 그대로 두면 업은 반드시 자식에게로 간다. 윤달에 참회하는 것은 단지 내 죄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 업이 자식에게로 번지지 않도록 내 생의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일이다. 그대의 하루가 쓸쓸하고 외로워도 참회하며 기도하는 그 자리가 가장 밝은 업장을 소멸하는 재단이 된다. 부처님은 그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시며 자비로 그대와 자식을 함께 품으신다. 기도하라. 울고 있더라도, 앉아서 절을 하더라도, 부끄러운 기억이 올라오더라도 그 순간이 바로 업의 물길이 열리는 시간이다. 그대 한 사람의 진심이 자식의 운명을 살리고 미래의 길을 열 것이다. 그대여, 기도는 헛되지 않다. 부처님 앞에 흐느끼며 절을 올린 그날, 그대는 몰랐겠지만 자식의 운명에는 보이지 않는 꽃씨 하나가 심어졌다. 그 씨는 곧장 꽃을 피우지 않는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그늘진 날이 지나고서야 비로소 작은 싹이 얼굴을 내민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대의 기도가 있었기에 그 꽃은 결국 피어난다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기도는 어리석은 바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행위다. 기도하는 이는 이미 업의 본질을 꿰뚫은 자다. 그대가 자식을 위해 참회하고 절하는 동안 세상은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움직이고 있었다. 한 여인이 있었다. 30년 전 윤달, 아들을 살려달라고 매일 천배를 하며 울던 어머니였다. 그 아들은 결국 군에서 큰 사고를 겪었지만 기적처럼 살아 돌아왔다. 그 어머니는 말했다. 부처님은 내 아들을 살려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아들을 향해 절망하지 않게 해주신 거예요. 그 덕에 아이도 살아났고 나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처럼 그대의 기도는 자식에게 닿는 동시에 그대 자신의 생을 구하는 일이다. 참회는 자식을 위한 기도이면서도 그대 삶의 새벽을 여는 종소리이기도 하다. 윤달은 특별하다. 세상 모든 문이 닫혀 있어도 하늘의 문만은 열려 있는 때, 그 하늘문 사이로 그대의 염원이, 부끄러움이, 눈물이 모두 부처님의 자비 앞에 올려지는 때다. 그러니 기도하라. 큰 소리로 울지 않아도 좋다. 작은 숨결 하나에도, 묵묵한 절 하나에도 업은 높고 팔자는 고요히 바뀌기 시작한다. 자식을 위한 기도는 그들의 눈물 젖은 내일에 작은 등불 하나를 켜는 일이다. 그 불빛은 곧 길이 되고 길 위엔 연꽃이 피어난다. 그대여, 기도는 멈추지 마라. 부처님은 말없이 지켜보시며 그대의 기도를 연등처럼 이어가고 계시다. 기도는 축원이다. 축원은 회향이다. 회향은 곧 그대가 살아낸 삶이 누군가의 업장을 녹이는 연꽃이 되는 일이다. 잠시 두 손 모읍니다. 지금 이 순간도 그대의 기도는 허공으로 흩어지지 않고 부처님의 자비 속에 고요히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대의 침묵은 축원이 되었고 그대의 눈물은 회향의 강물이 되어 자식의 길 위를 적셔줄 것입니다. 윤달은 곧 끝이 납니다. 그러나 그대가 올린 기도의 공덕은 시간을 넘어 생을 넘어 그대와 자식 그리고 조상 모두를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이제 고요히 숨을 고르고 오늘의 기도를 마음속 깊이 회향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대의 팔자가 복으로 향하기를 빕니다.